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 저녁에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도 서로 눈 맞추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사막교회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서야겠지요. 따라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한 번 더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서로 인사를 또 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요. 오늘 통성명하고 인사 나눴으니 볼 때마다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캐릭터로 읽는 성경 10번째 시간이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봤는데, 거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뒤에는 어떻게 했대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제자라는 데에 숨었다고 하고, 또 숨었다고 하는데 또 시체를 달라고 나섰다고 하고, 한 절 안에 사실은 참 어울리기 힘든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겁이 많아서 평생 나 예수의 제자요 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사람. 숨은 제자, 어쩌면 소심한 제자, 어쩌면 또 늦게 나온 제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두어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평소에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날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짧은 한 절로 기록을 해두었지만, 요한은 좀 짧았지만 마가는 좀 더 길게 적었어요. 마가가 적어둔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자면,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대요. 마가는 원래 정치도시나 다름없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2층 정도 되는 꽤 큰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원들의 됨됨이도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마가가 유독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런 말을 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다시 한번 봐봐요. 그 구절 또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테코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요,
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온 의회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하면서 한쪽으로 막 극단적으로 치달아 갈 때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달려갈 때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튀어요? 안 튀어요? 튀지요. 검찰 개혁합시다 막 하는데 안 됩니다. 튀어요? 안 튀어요? 튀겠죠.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자리에서 한 그 결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적어 둔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 번째 퍼즐 조각도 나오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온 의회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갈 때 아니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대세를 거스른다 해도 반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각하고 두 번째 조각은 뭐 서로 잘 어울리는데 이 세 번째 조각이 잘 안 어울려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간에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날 하루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하루만 숨겼다는 게 아니라 쭉 숨겨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드러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퍼즐 조각 3개를 한번 나란히 봅시다. 먼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대세를 거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동시에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온 사람이기도 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마리가 하나 잡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두려움도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다 입을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닫았대요. 그렇게 닫았던 이유가 이어지는 43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조금 가슴이 좀 아파요. 43절 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조금은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고 있어요? 아니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여기 요한이 그 42절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주님이 쓰셨던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냐, 마태복음 10장 32절 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쓰셨던 그 단어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런 관리들한테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썼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 그래 왔다라는 형태로 주님의 말씀과
크리스찬 관리들의 삶은 일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핍박을 당하고 뭐 죽음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뭐 이럴 것 같아서 삼키신 적이 있나요? 식사할 때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감사기도 없이 막 식사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좀 숨겼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좀 비싸게 낼까 봐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던 기억이 나긴 나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십자가가 있는 이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들이 다 주의를 부인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에 일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날만 놓고 보면요, 사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앞줄 찾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왜 하필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다시 말하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왜 툭 튀어나온 거 이제까지 잘 숨기고 있더니만. 사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났구나, 그럴 시각이에요. 그러면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제자들 마냥 예수님 막 기적 베푸실 때 같이 있었어도 그때는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미 제자들까지 다 흩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무엇을 얻겠다고 이렇게 나섰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겠다는 것이 확실할 때 나서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좀 이상해. 정반대로 했어요. 지금 계속 숨기다가 예수님의 막 핫하게 그냥 핵 인싸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숨기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커밍아웃을 해버렸다. 그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본문 안에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억울하다 뭐 그런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용서였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을 사실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입을 열지 않은 모습 자체는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성격이 서로 달랐죠.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닫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를 지키려는 침묵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놓는 침묵이었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결국 숨지시던 그 순간을 마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봅시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국적이 어디 쪽이겠어요? 로마에 소속된 사람이지요. 이방인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다는 일을 직업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가 예수님의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가식 없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죽으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숨질 때 일어났던 현상 기억하시죠? 하늘이 시커매지고 땅들이 막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눈을 떴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또 예수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결론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뭐예요? 이 백부장이 눈을 뜬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마가가 여기에 왜 이런 고백을 적어두었겠습니까?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게 43절의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눈을 뜨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봤던 백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꽤 오래 제자라는 걸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입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이 요셉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43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당돌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돌이.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감히 뭐뭐하다, 뭐 담대하게 나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따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들어가다라는 단어하고 붙어 있어요. 마음 먹은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감히 당돌하게 하는 일이었다.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낙인 찍어 정죄한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지요. 이건 나는 저 사람 편입니다, 나는 예수 편입니다 라고 온 예루살렘에 커밍아웃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문 앞에서 몇 번 망설였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대하게 당돌하게 들어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우리라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그 문 한번 여는 것으로 다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날아갈 것이고 차도 날아가고 앞으로의 생계도 다 날아가고 가족들도 앞으로 이제 뭐 유대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문 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로마 군병이나 사내들인 의회나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너 예수의 편이구나 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의외로 군말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더라. 자, 마가복음 15장 44절 5절 봐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서 뒤집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년을 공개적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숨었지만 오래 숨어있던 제자는 드러난 거죠. 앞줄에 있던 자들이 숨었는데 보이지 않는 뒷줄에 있던 자가 와가지고 그 순간을 떠받치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한 숨을 수 없어서 나타난 그 요셉의 용기가 뭐 예수님을 살려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의 용기가 좀 빨랐다고 해서 예수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신 겁니다. 장사 지낸 것 뿐이에요. 그의 용기가 복음을 만든 건 아닌데 복음이 그에게 용기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 42절 봐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 치르기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는 거예요.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해야 했던 일들이 적어요, 많아요? 상당히 많죠. 세마포도 사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고 감싸야 되고 무덤으로 옮겨야 되고 존경받는 공회원이 이 일을 자기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6월절입니다. 시신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면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재판정 그 빌라도의 뜰에 그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런 건 이젠 뭐 아랑곳하지도 않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표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6월절 못 지킨다고 그게 대수였겠습니까? 이제 뭐 정말 더 이상은 숨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날 그렇게 용기를 낸 자가 아리마대 요셉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39절 한번 봐요. 저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 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시선이 많은 낮이 아니라 밤에 왔던 사람인데 그도 장례용품을 가지고 왔대요. 이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 100리트라, 한 30kg 좀 넘는 뭐 그런 정도의 무게로 보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두 사람이요, 12제자가 사라진 자리에 나란히 섰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끝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오히려 숨어있던 믿음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니 또 용기가 나,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자, 그리고 무덤을 보면 마태는 그게 바위 속에 판 요셉의 사용한 적 없는 새 무덤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죠. 아직 아무도 눕지 않은 자리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후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 그 돌을 미는 순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요셉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꼭 찾아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 악인들과 함께 죽었죠.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계셨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잖아요. 부자. 마태가 굳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적었을 때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은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요셉은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준비를 했던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부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서 나섰던 그 사람의 손에다가 하나님은 그 부활의 자리를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리 또 요셉의 재산을 사용하셨다는 것과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침묵한 것이 자랑이다, 이거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침묵을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겠지 그러고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겁이 많아서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도 마지막에만 용기를 낸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모습,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일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 걸음을 당돌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고마운 은혜입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확실해지면 하겠다,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판세가 기울어지면 그때 슬쩍 손들고 합류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로 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동안 숨겼지만 끝까지 숨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요셉이 냈던 그 마지막 순간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잡혔는데 하필 수요일 저녁이야, 더군다나 오늘 대표 기도인데 빠져야 되는데, 그때 차마 저 교회 가야 해서요, 회식 못 가요 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대진 않나요? 식사 전에 잠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옆자리에 같이 앉아 밥 먹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나요? 너무 빨라서 못 봤죠?
식사 기도를 순식간에 아니면 눈 뜨고 그렇게 하진 않나요? 명절에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감사기도 하자란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목구멍으로 쑥 다시 내려가진 않았나요? 어쩌면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튀어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군산 사막교회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밀고 들어간 빌라도의 문은요, 자신의 모든 목숨과 지위를 다 걸어야 되는 그런 진짜 사선의 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문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 목숨을 빼앗지는 않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동료들의 시선과 같은 나의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무엇일까? 회식 자리에서, 명절 친척들 앞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지난날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문을 열지 못할 그런 용기가 없음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세요. 그럴 때 아무 죄 없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양처럼 자신을 잠잠히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대속의 그 보여 흘리시는 그 모습이 요셉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닫힌 입술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용기를 쥐어짜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채울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의 문을 밀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접으겠다 하는 대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